시간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이냐, 그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또 그것을 집중하지 않으면 언제나 잘못된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으로 계신지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전혀 들으시지 않는 그런 잘못된 기도, 허황된 기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언급했던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기도, 종교인이 하고 이방인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잘못된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에 초점 맞췄습니까? 역시 자기 자신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기도 잘하는 자기 모습 보이는 거, 그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거죠. 또 이방인들이 막 중언부언하면서 막 말을 많이 해야지 신이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였죠.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특별히 기도할 대상이신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기도의 그런 궁극적인 대상이지만 언제나 그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도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것 속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관여하신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적용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이거 적용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저도 가능한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것을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기도가 조금 달라져요, 정말. 내가 그냥 무작정 하나님 하고서 내가 바라는 거 막 쏟아낼 때랑 분명히 달라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말을 쏟아놓기보다는 잠깐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상기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불러라 라고 얘기하신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이 무슨 의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문구를 원어를 직역해서 순서대로 하면 이거예요. 먼저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이거거든요. 순서는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에가 나옵니다. 계신이란 말 따로 없습니다. 그냥 in heaven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의역을 한 거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쨌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신 이러한 이 호칭이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우리는 따라서 외우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따라해라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부르실 때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주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과 그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것을 담아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이 시간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건데요. 일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실 때 이것은 기존의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종교인의 기도하지 마.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누구한테 기도하라고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신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지금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면서 그것을 내포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그런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공유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서 뭔가 새로운 요소를 지금 예수님은 함께 내포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그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그 사상, 그것을 수용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 속에서는 다른 맥락이 또 있는 거죠. 더 핵심적인, 더 분명한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후반부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른 것이 그때 당시에 어떤 이해 속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 2절을 읽었던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신들의 조상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 이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자, 이 모든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가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 모든 날까지가 마지막 날인데, 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더 온전한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드러난 것은 뭔가 좀 흐릿한 의미로서의 아버지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게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아버지였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것이 약간 흐릿하게 나타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계시는 특별히 세 가지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아버지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얘기했어요.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신다. 모든 것을 낳으신 아버지다라는 인식이 구약시대 때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또 구원자 아버지로 또 나타나십니다. 구원을 하시는데 그것을 아버지로서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왕적인 아버지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는 이 세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온 땅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유지하고 하시는,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 어떤 분이다?
구원하시는, 자신들을 그 애굽의 그 노예 상태로부터 건져내신 놀라운 구원을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내신 구원주 하나님이다. 이런 구원주 아버지다. 이런 사상이 있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뭐요? 자신의 나라를 왕으로, 선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왕적인 아버지다. 이러한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품고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지금 부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을 다 이렇게 진정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구원주이고 그리고 뭐예요? 왕이시다 라는 것을 자기 모든 기도 생활과 모든 삶 속에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를 때 이 사상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 때 그냥 훅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진짜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거, 모든 걸 존재하게 했고 나의 인생과 이 모든 것을 있게, 내 주변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으로 계시다는 거, 그분이 또 구원주라는 거,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때 그분이 창조주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내 심장 그냥 뛰는 거 아니에요. 내 호흡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호흡을 친히 주관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완전히 전적으로 의존해야 될 대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셨습니다. 온갖 종류의 생물과 무생물을 지으셨고, 각 종류마다 그런 그 자체 안에 그 생물이 갖고 있는 그 본질, 본성, 그것을 부여하셨고 각각 다른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수한 각종 생물과 모든 사물들을 각 질서정연하게 각각 자리에 위치하도록 지정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온갖 풍성함과 다양함과 아름다움이 무제한적으로 드러나도록 천지를 놀랍게 지으신, 장식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태양계의 그 별들이 어떻게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아주 미시세계 있죠. 요즘 그게 이제 과학계에서는 가장 이슈잖아요. 양자, 이 세계 안에 얼마나 그 안에 있는 것들도 오묘하게 존재하고 활동하는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 광대한 것과 아주 세밀한 모든 것까지 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다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창조주 아버지예요. 그럼 사람들은 기적이 어딨냐, 이렇게 기적 보여주면 하나님 믿겠다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엄청난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눈만 제대로 떠서 보면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창조주 아버지로 정말 그분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조금이라도 좀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그 바라보는 이 관점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과학을 공부를 제대로 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을 정말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께서 이렇게 세상 만물에 이러한 질서를 부여하시고 풍요롭게 하신 그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우리 인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다운 그 배려를 보이신 것이죠.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가 낳기 전에 막 준비하잖아요. 막 이것저것. 장난감부터 옷부터 해서 다 기저귀 뭐 다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천지 창조할 때 다 준비해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다우심이 드러난 거예요. 창조주 아버지로서의 아버지다우심이 드러난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시되 온 우주에 버금가는, 아니 어쩌면 온 우주 그 자체보다 더 훨씬 뛰어난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은 자기 바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를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창조주 아버지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 물, 공기, 음식, 빛, 모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건강까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또 우리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는 것들, 부모와 자녀 관계, 연인의 사랑 관계, 예술을 표현하고 즐기고 스포츠를 하는 모든 것들, 이게 내 삶의 의미다고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빚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모든 인생은 자기가 알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않고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빛을 지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아는 신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항상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을 운영하는 일이 그의 손과 권능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보호하심 속에서 받아들이사 양육하고 가르치시는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의 충만함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하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그가 결코 부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려 하실 것임을 완전하게 신뢰하며, 그리하여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든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의 몫으로 주어지는 유익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아버지께서 항상 베푸시는 그 자비의 선물로 우리는 매일을 선물로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때 그분이 창조주 아버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과연 그분이 나를 돌보시는가? 보살피시는가? 그럼 의심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럼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분은 모든 좋은 것을 이미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주실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주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좀 졸릴 때니까 우리 이사야서 6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고, 또 뭐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속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60장 이 본문은요, 이 63장 이 본문은 주로 학자들이 포로기에 쓰여진 책으로 이해해요.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받아서 자기 땅 잃고 이제 추방되었을 그때 당시에 이제 쓰여진 책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주 아버지로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길을 지금 소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약은 분명히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을 자녀 삼으시고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을 기꺼이 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옛날이라고 했죠. 옛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라 이렇게 했잖아요. 아버지신데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아버지라는 거, 옛날부터.
언제부터 그래요? 그게 출애굽기 4장에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하는 거죠.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자기 자녀 삼아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바로 왕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구원해 내셔서 자기의 자녀 삼으셨어요. 자기의 장자라고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런 관계,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이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32장으로 가봅시다. 신명기 3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셨다고, 여기서는 이제 나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세우셨다고. 그러니까 자녀 삼았고 지금까지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듯이 그렇게 하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럼 이것은요, 일반 세상 종교가 신과 맺는 그 관계와 다르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신을 믿는 이 인생들이 다 자기가 나름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를 해서 신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신에게 수없는 헌신을 바쳐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거나 아니면 신의 진노를 어떻게든 피해야 됩니다. 그게 신과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근데 놀랍게도 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부모로서 내가 너를 끝까지 처음부터 책임지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대상이에요. 다만 부모가 끊임없이 사랑을 줘서, 그렇죠? 결혼하고도 났지만 우리가 성인이고 우리 애들도 있지만 우리 부모들은요 계속해서 사랑을 주시거든요. 항상 그럼 부모라는 건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또 구원하시고 자녀 삼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도 다른 종교죠,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종교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열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종교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그 헌신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누리고 안식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그러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마땅히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해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해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되 우리를 자녀 삼아서 구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보고 있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너희를 책임져 준다는 거죠. 너의 모든 필요들, 모든 것들 다 내가 감당해서 네가 훌륭한 자녀로 만들 거다. 이런 복된 특권을 받는 거거든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구원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구약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 겁니다. 신약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를 때마다 그분이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거, 구원자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로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무엇을 겪든 아버지로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또 건져내시고 만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그분을 왕적인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자기 인생을 자기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모든 아버지는, 여자들은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는 고대 사회에서 모든 아버지는 자기 가정의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왕은 그 백성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렇죠? 왕은 신적 권위로 자신에게 위임된 그 나라를 보호하고 그 나라의 번영을 책임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고대 사회 역시 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은 한 나라의 왕으로 여겨졌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구약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모든 세상의 왕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자기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왕적인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시편 2편 한번 찾아가 볼게요. 시편 보십시오. 네. 시편 2편입니다. 일단 4절을 보세요. 4절 우리가 그 금요 기도회 때 같이 배운 건데 4절 보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기 하늘에서 계시다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통치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6절처럼 하시는 거예요. 뭐요? 6절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시온에 그 하나님의 왕을 세웁니다. 왜 세웠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통치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존재로. 다윗 왕을 세운 거 1차 작은 다윗 왕.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지금 시편의 내용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또한 하나님 백성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어서 보세요.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운 그 왕에게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지금. 4절이 얘기하듯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시온에 이스라엘에 또 왕을 세워요. 왕을 세우고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특별히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왕 대신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때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1차적으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란 주권자라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겁니다. 대통령과 각 나라의 어떤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럼 하죠. 자기 역할을 하죠.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섭리로서 사람들을 온갖 방식으로 자비롭고 은혜롭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특별한 복으로 이끌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악한 그 벌이 임하게 엄벌에 처하는 일들을 하셔요. 선한 사람들의 삶을 복으로 번성케 하고 그들의 고통과 재난을 가볍게 합니다. 또 한편 악한 자들에게는 혹독한 재난과 고통을 주십니다. 이런 증거들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악인들과 범죄자들이 한동안 벌을 받지 않은 채 의기양양해 있을 그런 현실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 때로 의로운 자들이 선한 자들이 갖가지 환난을 겪으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통치하심은요 결코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이 적어도 권성징악 그렇죠?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쁘게 살면 큰일 난다. 이게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면 뭔가 복이 오겠지. 이런 개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통하여서 축적된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은 진짜 현실을 그렇게 다루어 가시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죄를 범하는 자들,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에 대해서 진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네. 악한 자들이 잘못되는 걸 보면서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 어떤 한 가지 죄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신다면 그분은 다른 모든 죄도 동일하게 미워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수많은 그 죄들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면 그건 다만 뭡니까? 잠깐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잠깐 심판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부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의 부모의 사랑보다 놀랍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말미암아 그들의 사악함을 하나님이 깨트리시거든요. 그런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또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한 부분이지만 제가 설명한 게. 그럼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요, 일반 역사를 그렇게 주장하세요.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은 더 특별하게 하나님 자기 백성을 특별한 방식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통치 방식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주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다, 내 영광의 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을 위한 왕이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의 왕으로서 대적을 물리쳐주고, 그러한 영광을 네가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반 나라에게는 단순히 양심의 법으로 주신 것을요, 이스라엘에게는 더 선명하게 율법이라는 것, 토라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번영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어기고 범죄하더라도 제사제도라는 걸 통해서 회개도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특별하게 마련해 주셨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들처럼 징계도 하시고 또 징계로 인한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일까지 아버지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이해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이해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고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그 내면 안에는 그게 너무나 선명했고 그거한 의식하는 가운데 기도를 분명히 하셨을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다시 일깨우는 것이죠. 그렇죠? 앞에서 내 아버지에게, 너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하잖아요. 그 안에는 그러한 구약적인 아버지 되심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정말 크신 분으로서 우리와 존재론적으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위대한 분으로서, 창조주로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주로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사랑이 많으신 그 통치자 왕으로서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말 한마디 함으로써 그게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러한 대상이 내 얘기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도 수없이 그냥 기도하는 분위기에 자랐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막 여러 번 이렇게 교육받아가지고 암기식으로 교육받아서 내가 하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고 얼마나 영광스러우고 복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말하면 뭐 대통령이 듣겠습니까? 네? 저기 미국에 가서 그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 제1의 나라의 그 대통령이 여러분들 내가 좀 얘기하고 싶다고 하면 얘기 들어주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군지 알고 또 무슨 관계가 있다고 듣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장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크고 높으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이 내 이 부르짖는 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요 정말로 엄청난 거예요. 거기부터 기도가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기도가 격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대상이 누군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거고 종교인처럼 막 그냥 다른 사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식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